할렐루야. 네, 2026년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혼육이 강건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리라.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 인사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게 그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먼저 이름의 뜻이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의 소식을 알리고 순결하고 또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잠깐 교만해서 이 선지자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마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요나의 정체성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는 그 요나의 동선을 보면, 요나가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욥바로 내려갔죠. 항구로 내려가죠.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잘 알죠? 키도 작은데 늘 땅만 바라보며 돈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집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니까 삶의 중심이 자꾸 기울어져서 점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거기에만 집착하니까.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근심이 되고, 더 깊어지면 그게 염려가 되니 늘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7개 부서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부서만 독점하지 않도록 2년마다 의도적으로 부서가 바뀝니다. 계속 한 곳에만 있으면 그 자리를 집착하게 돼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사역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7개 부서에 이제 부서장들이 다 바뀌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서 약간 버퍼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부서장들과 부서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 한 곳에 집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편만하게 우리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새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염려도 계속 품고 그 자리에 집착하면서 머물고 있으면 자꾸 아래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 주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집착해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많이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신경쇠약, 심신미약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이 자꾸 아래로 깊은 수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 육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의료선교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여성 사진작가 한 분이 기억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선교지 사역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역 중에 또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피드백 나누면서 또 기도하고 모든 일상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작가 여성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우울했지만 사역을 감당하면서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밝게 막 너무나 해피하게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 저분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선교지 오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해산하고 3개월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자매가 글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아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밝고 해피하게 사역을 하던 분이 왜 자살을 했을까? 알고 보니 집에 돈도 많고 남편 의사였는데 불신 가정에 결혼하니까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개인 작업실에 여러분 사진 인화할 때 하는 그 불빛 있잖아요. 불그스름한 그 불빛 속에 계속해서 머물다 보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인의 권유로 단기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배드리고 말씀 큐티하고 그럴 땐 너무나 행복하고 그 캄보디아 아이들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쁜데요. 그 아이들 같이 사진 찍어주고 풍선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 치료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 어두운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역 감당하니까 막 견딜 수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원상태로 자기 삶으로 돌아오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소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연초부터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세요. 내가 52주 하나님 예배하는데 내가 이 자리를 꼭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삶을 하나님 제가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밝은 소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인 방향을 아래가 아니라 물속이 아니라 자꾸 위로 하늘로 상승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래내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집착하면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계속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맡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이제야 그 모든 문제가 이게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고 세상에 집착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자, 핵심 요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도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 때문인 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되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강한 거예요. 여로보암 왕 때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영토가 확장되고 국력이 막 부강했어요. 막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고요. 자기 공로 막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앞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인데 내가 아수르 저 땅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데 내가 저런 아수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적진 한가운데로 가니까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여러분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계산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 못하게 아주 배 타고 아주 멀리 떠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 위에서도 찾아오셔서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시니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요나가 그제서야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내 뜻만 주장하다가 결국 더 깊은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은 돌이키려고 회복하려고 2번이나 기회를 주었어요. 적어도 2번이에요. 더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판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랑 같이 거기다가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너야 너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형식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 지금 같이 손을 넣고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2번째는요.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오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딱 가더니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입을 딱 맞춰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너 이거 왜 그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에게 한 번 더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침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라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 사인을 주십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나는 아니지요? 내가 아니지요? 그러다가 세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내 뜻, 내 집착, 내 욕심, 내 고집, 내 그런 죄악들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경청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나 때문인지를 아는 지혜는요. 속도보다 방향을 잘 잡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올바른 방향을 잘 잡는 리더가 한 명만 있으면 부흥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향만 잘 잡으면 다 살려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방향 잘못 잡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집안의 아버지가 자기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잘 잡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신속하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모든 걸 들통나고 바다에 던져서 희생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화돼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서 막 가다가 요나가 커밍아웃하고 내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였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려고 하니까 그 흉흉했던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그 모습을 모든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자,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던져지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잘해야 돼요. 우리 모래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죄송해요, 담임 목사 수준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도록. 왜냐하면 제 수준으로 나가는 거니까, 선포되고 말씀이 제 수준 안에서 목회 방향이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탓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니? 왜 공부 못하겠어요? 아빠 닮았으니까 공부 못하는 거지. 애들이 왜 이렇게 못났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 닮았으니까 못난 거지 뭘.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리더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알고 희생하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유충봉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가족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유충봉 집사님이 임종 전에 자녀들과 함께 임종 전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모래내 교회에 와서 임종 전 예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있었구나. 한 번 더 있었어요. 우리 박말려 원사님 가정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은혜가 됐는데, 그런데 온 가족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말 숨쉬기도 산소 호흡기를 꽂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복음 증거하고 예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요, 그게 산소 호흡기로 막 헐떡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 가족들이 다 듣는 목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마치 그 모습 자녀들이 다 들으라는 느낌처럼 들렸어요. 자녀들 다 들어라 아멘, 구원의 길로 가려는 이 유충봉 집사님의 마지막 선물처럼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허영자 집사님 남편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열매로 온 가족이요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자녀들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허영자 집사님 가정에 다시금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족 구원의 역사도 나 때문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인 줄 아는 지혜. 내가 희생하면 되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 그게 계속해서 늦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소용없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만 혼자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속도를 좀 늦추시고 내가 던져지는 적용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신앙의 일치를 2026년에는 꼭 이루리라.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 때문인 줄 아는 지혜는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기록에 보면 아주 정치, 경제, 문화 아주 요충지예요. 아주 핵심 도시입니다.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구도 기록에 보면은 장정만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인구는 한 6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웅장한 도시예요. 거대한 도시예요. 계획 도시예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까지 가는 그 거리가 약 800km거든요. 그 800km를 혼자 광야를 뚫고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뭐 전도팀을 뚫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도 바울같이 뭐 탁월한 어떤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이 요나 스스로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하라고 하는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히브리어로 11단어예요. 온전하게 다 전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를 도는데 3일 정도 걸리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 전했다고 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대충 전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얘기를 했는지 너도 살아야 돼, 너도 살아야 돼,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는지 거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짐승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짐승들도.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분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지 뭘 어떡하겠어요. 짐승들도 다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6년 새해에도 나도 부족하고 나도 미련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도 많는데요. 아유, 저 힘도 없는데요. 물질도 없는데요. 에이, 이제 그만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생명 살리는 일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은퇴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니라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역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 사역이 멈추니까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나가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 같은, 요런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풍랑을 망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바다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결국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2026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칠 때도 오고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나누면서 예레미야 4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한 번도 예레미야 칭찬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유, 너 대단하다. 그냥 40년 동안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칭찬을 안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는 그 일을 칭찬받든 안 받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긴 남기셔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과를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여러분 당연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 시작과 과정과 결과 앞에서 내 이름, 내 공로, 내 업적, 내 자랑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맡겨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내 자리를 잘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교인 헌신주일인데 지금 시작부터 이때 앞으로 과정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람의 말이나 어떤 평가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래내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요런 나 같은 요나를 바라보면서 야,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모래내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7개 부서의 모든 장들, 성가대, 교사, 속회, 선교회, 방송실, 주방, 봉사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열매가 없네, 저 사람은 뭐 많은 걸 있네, 없네,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나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 때문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나를 통해 이루실 생명 살리는 그 귀한 사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유준봉 집사님 그 마지막 아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외침이 우리 유준봉 집사님 가족에게 들렸으면 좋겠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외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일하심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래내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